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 이제 로마서에 접어들면서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정말 복스러운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네, 뭐 어떤 우리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복된 소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시험 치는 학생들이 너 합격했대, 대학에 붙었대, 네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대, 합격했다면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도 복된 소식이죠. 예. 그러한 그 부분적으로 좋은 소식도 있지만 정말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다 천국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다 심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주셨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목사님은 십계명을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웠어요. 신우망한, 공살간, 도지탐. 이렇게 신우망한, 공살간, 도지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짧게 의미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연상법처럼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말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근데 이 죄성이 죄가 없었더라면 이걸 다 우리는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살 존재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라 그러죠. 선악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그러져서 법에서 탁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은 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됐어요. 다 형벌 받아서 아무도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왜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더니만 사람이 지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아드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고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이 다 형벌을, 그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를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떠한 말씀인가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재판장이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땅 징역 20년, 이게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목사님은 이게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를 자꾸 외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러줬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죄의 값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자, 또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딱 갖다가 우리에게 딱 놓으시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켜봐야지 하고 지키려고 했더니만 사람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가 있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네 이웃과 네 친척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 십계명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난 사랑을 해야겠다.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자식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목사님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목사님이 교회 갈 때 목사님 아버지는 막 화를 내시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쩔 때는 목사님이 교회 갔다 오면은 매를 대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밥도 굶기고 밥도 안 먹이고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왜 너 공부 안 하고 시간 낭비하게 거기 일요일을 좀 쉬기나 하고 아니면 공부하든지 그러지, 왜 그 시간 낭비하게 거기 가서 시간 허비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 낸다는데 그 돈은 왜 갖다 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다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는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를 가지 말라고요?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 믿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어그러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걸까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의 죄된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예를 들은 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고 아무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이 처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드님 독생자로 하여금 모든 우리의 받은 형벌,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모든 형벌을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누가 심판받았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심판받은 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키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서 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를 없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중간 말은 참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건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법을 지켜라. 하나님 법을 지켜라.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데,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거는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어떻게 지켜? 힘들어. 안 해. 어떤 사람은 한번 지켜볼까 하다가 지키기가 어렵는 거야. 이거 안 되잖아. 에이, 나 억지로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못 지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고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그 모든 율법을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죽음의 길로 향했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짜증만 나고 힘만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방향이 바뀌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언제도 한번 목사님이 예를 들어줬는데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탔다고 쳐요. 요즘 기차는 좀 너무 옛날인가? 서울로 오는 KTX를 탔어요. KTX 빠르죠? 우리가 부산을 향해서 부산을 보면서 부산 쪽으로 걸어간다고 KTX 기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부산을 쫓아 걸어간다고 해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탔다라면 여러분 부산을 갈 수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멸망받고 심판받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죽음의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율법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조아리고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됐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녕.